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9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행해지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허무한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악인들은 편안히 살다가 아무 심판도 받는 것 같지 않고 편하게 삶을 오래 살다가 마감하는 모습.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모든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데에 담대하다, 아무 거리낌이 없이 담대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도자만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벌이는 자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진 공통적인 이 정의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되고 악인은 잘되지 못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이치인데 실상 세상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14절에 보면 악인들이 행한 이 죄를 악인이 벌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들이 받고 이 의인들의 상을 악인들이 받는 이 답답한 모순을 보면서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참 마음이 답답하고 이 전도자의 말에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에서도 기록하는데 현실 세계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이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에 담대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불법을 정당화하고 서로 권하기까지 하여 악이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팽만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아픈 현실을 당장 시원하게 고치시고 심판하시지 않으시는지 그러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질문을 떠오르게 하는 대표적인 성경 속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바로 욥기의 욥입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였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인이다라고 칭찬하셨던 자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 살아온 삶을 보면 평탄한 인생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그를 시험하겠다 나서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고 그의 건강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라며 떠나고 그를 아끼던 친구들도 위로한다고 오지만 결국 그들 역시도 욥의 숨겨진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것이니 회개하라라는 그 말로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욥은 끝까지 나는 아무런 죄가 없으며
나는 의롭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을 합니다. 욥기 3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라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과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네 인생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암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순으로 가득 차 정말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하는 이 답답함과 암담함이 우리 눈앞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5절 말씀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모든 일을 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희락을 주신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란 그저 이 억울하고 답답한 암담한 현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즐기는 그런 쾌락이 아닙니다. 희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 가운데 보물과 같은 선물과 같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15절 마지막 하반부에 기록된 대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즉 우리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중에 이 참 희락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이 세상,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이해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내 생각과 내 가치, 내 정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차원 너머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선물들, 하나님의 기쁨을, 희락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자금,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졌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 부족한 인생을 돌보시고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사랑과 은혜가 나를 향하여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겪는 이 물리적인 괴로움, 정서적인 아픔, 감정적인 이 고립감뿐 아니라 자신이 이러한 부당한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주장할 때에는 그의 인생이 한탄, 한숨, 고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마지막 38장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그의 시선과 관심이 욥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그가 알게 되고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던 욥은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전도자가 말씀을 통하여 말하는 지혜자는 이 세상의 이치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험악하고 어지럽고 헛되어 보이는 이 세상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나의 사명에 충실하며 그 충실함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희락을 만끽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삶, 그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의하며 또 그 불합리함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지혜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락과 기쁨으로 그 삶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그 가치관보다도 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수고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락 안에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불의와 부조리,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우리의 이 짧은 이해와 짧은 식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 해 아래가 아닌 해의 위, 이 모든 것 너머로 그 위에서 운행하시며 또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의지하여 각자에게 맡기신 분량에 충실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황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